석가모니를 그 서일이라고 있어요. 서일리 대구서면에 복권법사 따님이에요. 방송 때 그 저기 불교 방송 때 이렇게 줬어요. 여기 꽃 방송에는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어요. 이거 참 좋은데 인도에 가니까 이렇게 막 꽃으로 법문할 때 꽃으로 이렇게 앞에 장엄을 해놓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의 정법이 널리 펼쳐지시기를. 근데 이미 펼쳐지시기를이 아니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긴가 민가 했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잘 들려요? 나도 잘 안 들리네. 좀만 키웠으면 좋겠네. 긴가 민가 했었는데 잘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법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정도차가 있을 텐데 시간 지나서 알게 되는 게 나 기도한 게 왜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해갖고 뭐 이렇게 신도를 꼬시려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로지 내 알고 봄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경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법 말고도 개인적인 것들도. 근데 이루어졌는데도 몰랐네. 시간 지나서 알고 놀란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눈먼 장님처럼 그걸 몰랐지.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으로 아예 그냥 수치적으로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탈 못한 우리들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왜 몰랐나 했더니 내가 기도한 몇 가지 중에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탑이 있다고 해요. 탑. 그게 안 이루어져서 A, B, C가 있으면 저 D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이제 그 A가 제일 높은 소원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A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A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D가 합당했던 거야. 그 정도 노력과 그 정도에는 보니까 D도 감지덕지했던 거다 이런 얘기. 너무나 놀랍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참 눈먼 장님처럼 A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까이 D 이러고서는 근데 그까이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D는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 그 D가 안 되면 C,
B, A는 당연히 안 되고 당장 너무너무 괴롭고 걱정 그걸 모두 해결이 된 게 D인데도 몰랐던 거다. 돌아와서 우리들 아까 부처님 정법은 널리 이미 펼쳐지고 있었던 거다. 그거는 알았지만 그 말씀 말고 개인사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사도 이미 정도의 차이는 다른데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더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론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D나 E가 이루어지지 않고 씨앗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씨앗일 때 잘 몰라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믿음에 의해서도 아니요, 유혹하려고 꼬시려는 용도도 아니요, 그냥 진정으로 가만 보면 경전 말씀 사유에 봐서 다 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조금씩만 실천하면 형이 하하, 형이 상하 다 이루어지는데요. 형이 하학이 먼저 이루어져요. 이 세계의 작은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걸 조건으로죠. 아까 여기 선제동자 스님이 기원하는 여러분 쭉 사람들 이름이 호명이 됐을 때 내가 어떨 때 막 희열이 되고 다 기원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난 다신통이 없어요. 신통이. 그런데도 놀랍게도 요새 좀 보여요. 추론에 의해서 보인다기보다 정말 좀 보여요. 이 사람 이거는 이루어지겠다. 이 사람 이거는 조금 걸리겠다. 아직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약한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 스스로는 내가 어저께까지 그랬듯이 약한 게 이루어진 걸 모르겠구나. 그건 D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고 믿겠구나.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가 보인다. 그래서 보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경우수가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해도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 요점은 결국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개인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들어지지가 않을 거고요. 그게 오래된 경향성이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오래된 습관, 교양성이 얼마나 없애기가 힘들었고 어떤 것들은 지금도 못 없애고 있고 이걸 잘 아는 내가 상대방에게 그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라고 통론을 얘기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통론만 사실 잘 쫓아가다 보면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이죠. 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행복해지고 많이 바뀐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D가 이루어지니까 그 가이 D하고 몰랐듯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거라 많이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 어제에 비하면 나날이. 말씀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이지도 않고 경에 계신 말씀이. 여기 편안님 없죠 지금. 편안님 이런 얘기를 하대요. 오래전에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써져 있다고. 이건 도 아니면 뭐다. 금방 들킨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평이하게 써 있으면 이 경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말씀이 참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경이 평이한 언어로 써져 있어요. 실천은 좀 쉽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실천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잘 모르겠다면 이 말씀대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실천이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사유를 해봐야 돼요. 무협지 수준도 아니잖아요. 뜬구름 잡는 말씀도 아니거든요. 그게 잘 모르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은 법다웃게 저 세상 넘어 얘기들은 나중에 추론해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서일이꽃 뭐 여러 가지에서 다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한 본문은 오늘 사티죠.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프리카 봐도 되고 그런다고 크게 뭐 훌륭한 거죠. 여기 꼭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오늘에도 이렇게 열심히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제치고 온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진다. 는 겁니다.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고난이 있죠. 삶이 고난 그 자체입니다. 행복했다가도 또 고난이 오죠. 어찌 그 고난을 피하겠나요? 그때 여기 순일이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운데 누구 말이 들리겠어요? 사실 종교의 유일자님 말씀도 잘 안 들려요. 나 또한 그래 왔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때 안 괴로울 때 안 괴로우려고 보다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냥 괴롭던 아니던 괴로워하는 채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면 괴로운 채로 조금씩 실천해간다. 뭐 논리적으로 실천 안 하면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갔습니까? 달리기 할 때 100m 할 때 1m도 안 나갔으면 안 나간 거예요. 그냥 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면서도 뿌약뿌약 1m 가고 2m 가고 3m 가고 그러면 결승점에
다에 도달은 안 했다 쳐도 50m만큼 행복해진 거거든요. 즉 괴로워도 괴로운 채로 안 괴로울래야 방법이 없으니까 괴로운 채로 부처님 말씀을 아까 꾸역꾸역 1m씩 가듯이 가는 겁니다. 가면 분명히 나날이 행복해진다. 사실 여기 온 분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비가 오는데 많이 오대. 차도 불편하고 비만 한데 1m, 2m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아까 알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행복해진다는 걸 또 어떤 경우엔 잘 모르는데 혹시 모르지만 그럴지도 몰라 하고 온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 수를 막론하고 참으로 훌륭하다. 오해해서 듣지 말아요. 이 얘기가 아이고 저기 집에 있는 사람들 찔리게 하고 오라 그 소리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 보는 이들은 훌륭해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괴로울 때 이렇게 실천을 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큰 인물이 돼요. 불다루 말이요. 형이상학적으로도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요. 형이상학적으로는 정신이 쇠가 두들겨야만 계속 강철이 되듯이 괴로움에 두들겨 맞고 넘어간 사람은 세상정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정신세계도 초월이 됩니다. 좌절과 포기해서 거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뭐 안 넘어가면 다 알잖아요. 좌절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고 포기한 인간으로 그거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겁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가 무서운 사람이야 두려운 사람이야 이 소리가 아니라요. 겁나게 이제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도 실천을 계속해 가면 바로 그 사람이 두들겨서 쇠가 단단해져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잘 깨질 수도 부러질 수도 없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넘어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넘어가면서 알게 되죠. 좌절일 때는 이 얘기도 별 무소용이에요. 몰라. 이해됩니다. 나약시 그러니까 그랬었으니까. 근데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게 그제서야 두들기는 작업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쇠가 두들겨 맞을 때에도 꾸역꾸역 말씀대로 가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형이학적인 이 세계에서 100년 안짝인데 지금들 연세들 보시면 남은 게 얼마나 남았겠어요. 반절 안짝? 반절 더 남은 사람도 있긴 해.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마가 남았건 지금
종교적인 부처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이 삶에서 살아봐야 다람쥐 책 바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좋겠죠. 삶도 행복하고 여러 가지가 고난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다 가만 보면 크게 남는 게 없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또 고통스러웠다가 또 추구한 게 이루어지면 잘 먹고 잘 살고 명성이 좀 있으면 남한테 폼 좀 잡고 또 지지고 볶다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하고 그냥 그 삶이 우리가 다람쥐 책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공부를 안 하고 혹은 부처님 말씀 아니더라도 여타 종교라도 똑같습니다. 종교적 삶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 삶에서 사는 건 다람쥐 쳇바퀴를 돌다가 고통과 행복으로 가다가 고통이죠 사실은. 그러다 그냥 가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부처님 말씀 초기 경전 사유에 봐서 이것은 행복이 맞다라고 여긴다면 자명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조금씩 그 삶에 모순이 전혀 안 되고 배반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삶은 풍족해질 거고, 아까 그냥 삶만 꾸역꾸역 그냥 다람쥐 쳇바퀴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나날이 존재가 변형이 될 거고, 차원이 그 관습적인 언어로 따진다면 자아의 완성이 될 거고, 이건 세상적 언어로 쓴 겁니다. 초월이 되겠죠. 그런 삶이 만약에 길게 걸릴 거냐, 아주 오래 걸릴 거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한존자님 말씀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해탈은 깨닫는 건 금방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유, 의문스럽긴 해요. 교양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요새 그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했다라는 게 그 실천이 없는 이해가 있고 실천이 있는 이해가 있는데, 안한존자님은 실천이 있는 이해를 했다,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이해라는 건 머리 굴려서 이해한 게 아니라 실천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이해가 진짜 이해 아니겠어요? 앞에는 단순히 그냥 지적인 노름인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이해된 거는 실천이 수반돼서 믿음에 의한 이해가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반야의 눈으로 본 이해, 이것은 실천이 수반돼야지만 반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이해가 됐다면 정말 금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정말 이해가 됐다면 깨달음은 금방이겠다. 마음 먹으면 깨달을 수 있겠다. 그 누가 됐던 정말로 이해를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은 조금 뒷얘기더라도 정말로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행복하다. 그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습 때문에 내버려둔 거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괴로움은
히말라야만큼 많았던 걸 요만큼만 남겨놓고 싹 없앨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이해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이게 하나의 분수령인데 이 이해까지가 뭐냐면 경전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요. 실천이 어느 정도 돼서요. 실천을 수반하는 이해가 되면은 반야의 눈으로 본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행복, 아까 히말라야만큼 많던 고통을 그 손톱만큼의 고통으로 줄이고, 그러면 행복이 얼마만큼 된 거예요? 히말라야 빼기 손톱만큼이 그 나머지가 행복이 된 거예요. 히말라야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되지도 않죠. 부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히말라야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만큼 또 힘들어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양면성인데 존재에 낮다면 한없이 너무나 한없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높다면 또 깨달음의 전체정에서 본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래도 존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존재 중에 꽤 괜찮은 존재인데, 전체에서 본다면 동전의 앞면 중에 하나의 그 낮은 측면을 본다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히말라야만한 행복도 먼지 손톱만한 거에 비한 거와 빼기 저 히말라야만한 행복도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만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 체계에 비하면 히말라야만한 것도 먼지와 같은 거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도의 행복도 먼지같이 없는 것만큼 부처님께서 주신 법은 참 더없이 높은 겁니다. 요새 그 인도 갔다 온 이후로 신고의 삼업 잘하는 거서부터 해갖고 깨달음 여정까지 쭉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저번 시간에 한 게 이제 4년처의 통론, 중간적인 통론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얘기했고, 오늘부터가 이제 그 강론인 그 몸 느낌, 마음 법 중에 그 숨 할차람인데 다른 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문 준비 안 해서가 다른 데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내 4년 전은 사실 준비 안 했는데 안 했어도 자주 하던 거라서 잘 알아. 그래서 줄이 지금 준비를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데로 빠지고 싶어서 빠졌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냐면 빠진 김에 계속 빠져보죠. 새길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그 고요함이, 경한 삼선.